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람도 많이 불고 또 화재가 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부터 14절. 제 성경으로 구약 1209페이지입니다. 1209페이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떤 이름이 제 마음속에 막 맴돌았습니다. 그 이름이 아주이라는 이름입니다. 아프리카 말입니다. 이 뜻은 희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 이 이름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손녀 이름이기도 합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직접 지어준 이름입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이 이름을 지어준 계기가 이렇습니다. 이분이 1900 살기 이전부터 1900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극심한 인종차별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아라파트 헤이트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 인종을 등급을 매겨가지고 그 거주지도 분리시키고 출입하는 것도 분리시키고 그리고 그 다른 인종과의 결혼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백인 지상주의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때 만델라 대통령이 이 인종차별 정책의 철폐를 위하여 투쟁을 하다가 이분이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964년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독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독방에 갇힌다는 말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독방에 갇혔는데 두 다리 뻗고 이렇게 뱉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와 그리고 면회도
6개월 만에 한 번 정도. 그리고 간수들이 걸핏하면 이 사람을 끌어다가 고문하고 그리고 폭력을 가했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가족들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이 만델라 대통령이 이 감옥에 간 후에 그의 아내들과 그리고 자녀들은 모두 그 살고 있는 집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흑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중에서도 변두리 그 지역에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4년 후에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만델라 대통령은 그 장례식에 한 번도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14년이 지난 어느 날 큰딸이 결혼을 해서 손녀를 안고 자기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딸이 아버지에게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제 딸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자기의 윗주머니에서 이 조그마한 구겨진 그 종이를 꺼내어서 그 딸에게 건네어 주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쓰여진 글이 아주위였다고 합니다. 아주위, 희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넬슨 그 만델라 대통령이 그 종이에다가, 구하기 힘든 종이에다가 거기다가 아주위라고 쓰고 그것을 가슴에 담고 있었던 겁니다. 희망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석방이 되고 난 후에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아주위 희망을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힘이 들어서가 아니라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고생은 되지만 오히려 지나고 나면 어떤 경우는 힘든 것이 추억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제가 자라는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지냈지만,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을 때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을 읽었는데, 오늘 보면은 에스겔이 본 환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마른 뼈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 환상은 또 우리가 지녀야 될 희망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희망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나오는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주전 597년에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왕과 관리들을 포함해서 기술자들,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다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겠느냐?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하는 희망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희망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두 단어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뼈들은 그냥 마른 상태가 아니었고요, 아주 말랐다. 그러니까 전혀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그런 쓸데없는 그런 명령을 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는 늦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나 이 사람 더 이상 더 이상 가까이 할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자신들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마침표를 찍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실 때 우리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참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에 보면은 이 주인이 아침 이른 시간에 인력시장에 갑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뽑아서 그 밭으로 보냈는데, 그때 고용을 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하루 종일 일을 하게 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하루 일당을 주겠다 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포도원 농장으로 보냈습니다. 점심때 나가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똑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리고 농장으로 보냈습니다. 3시에 나가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5시에, 이제는 거의 해가 질 무렵에도 똑같이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똑같이 약속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들여보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한 6시쯤 됐겠지요. 일꾼들에게 약속한 돈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온 사람부터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똑같았습니다. 처음 9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주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5시에 온 사람은 좋겠지만, 그러나 9시에 온 사람은, 아침 이른 시간에 온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페어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농장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후 5시에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희망을 포기하고 싶은 시점에 도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베풀어 주신 은혜나 5시에 온 사람에게나 베푼 은혜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5시에 온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9시에 온 사람은 귀하게 여기고 5시에 온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점에도 우리는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나는 이제 너무 늦었다고, 그래서 나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신에 대하여 희망을 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그래서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엎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늘 발견하게 되는 게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계속 너희가 안 돌아오면 내가 7번에 또 7번의 그 벌을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을까? 그런데 바꿔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메시지를 뼈들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에스겔의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그 뼈들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에스겔이 없어도 말씀이 없어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른 뼈들이 일어서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으라고 할 때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삶 속에 순종하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것을 다바르라고 부릅니다. 이 다바르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광야라고 표현할 때에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비슷하죠. 미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바르라는 단어 말씀과 함께 합쳐져서 생긴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광야는 비어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사람을 소생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이 광야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외로운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골짜기가 사실은 눈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물.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눈물을 닦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령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선포하는 설교를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 우리가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마치 모여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갈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소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회당장이 도착했을 때, 회당장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소녀가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과 그 부모를 데리고 그 아이가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일어서야 됩니다. 말씀을 들고 일어서야 됩니다. 말씀이 회복케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양영자라는 탁구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참 마음에 와닿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 아신 분들이 많죠. 8년 동안 국가대표로서 아주 유명했던 선수였습니다. 그러다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 너무 허전하고 허탈하고 마음이 텅 빈 것 같더랍니다. 제2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때 기도했어야 됐는데 그걸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주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랍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이론과 실기를 갖춘 아주 멋진 지도자가 되고 싶은 그런 야망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뒷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되고 성진이 되고 이제 내 앞날은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만 지내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영혼의 기쁨이 없어지더랍니다. 내가 왜 지금 지도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일까? 의미는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이런 회의가 들면서 깊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었고요,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을 만나는 게 싫어졌습니다. 해가 져야만 밖에 나갈 정도였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식증으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식증을 막 먹는 거예요. 막 먹다가 그 먹은 걸 다 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막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한 10kg 정도 2년간에 그 정도 살이 쪘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의 2년 동안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제 양영자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어, 그러면서 한두 사람 이렇게 떠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도 자기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겪고 있는 조울증, 우울증에서 회복이 된다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시편 110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말씀이 우리를 낫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경을 손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오면서 우리 성경 안 들고 오시는 분들 계시죠? 성경 들고 오세요. 저는 가끔씩 파워포인트 이제는 안 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읽어야 될지 잘 모르십니까? 그냥 손에 들고 그냥 읽고 싶은데 어디는 읽으세요. 매일 한 장씩 읽으십시오. 그리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하루 살아가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가게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희망이 없어집니다. 말씀이 있을 때 소망이 생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고, 두 번째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에게 대언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생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뼈들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는 구약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 안으로 들어갔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그냥 머물러 있다가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위에 머물러 있을 때도 그랬고요. 성전을 건축하던 부사렐 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가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들어갔다 이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계속하여 머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약속들을 이 가운데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땅에도 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만 머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멸망당했다, 그러면서 극도의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당하는 삶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야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야 교회가 변화되고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야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들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 충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충만하게 되면 성부 하나님이 충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만 했고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제가 부단히 강조하지만 성령 충만은 삼위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충만함이 어떤 결과 나타나지 아십니까? 말씀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되면 귀를 기울이게 됐고요, 그렇게 삶들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회당장이 예수님께 두루마리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와 해를 전파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임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임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충만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분이셨고요, 성령 충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칼 막스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갔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며 정치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책을 359권이나 썼던 아주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지금도 이분의 책을 많이 읽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 그런데 이분이 27살에 네덜란드 어느 자그마한 교회에 목회를 위하여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는 한 100명도 되지 않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곳에 그곳에 있는 분들은 낙농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연세도 많고, 그리고 뭐 아버지는 또는 뭐 할아버지, 이제 삼촌 정도의 나이 연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곳에 가서 목회를 열심히 하겠노라 생각하고 설교를 아주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적인 설교를 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마치니까 교인들이 그 목사님들은 이제 집에 가셔야 된다고, 집에 가서 쉬시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교인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3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집에 보내드리고,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나 그렇게 궁금해서 몰래 숨어 들어가서 기도 내용을 들었는데 그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 카이퍼 목사님 참 좋습니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우리 젊은 목사 참 인물 좋고 학벌 좋고 언변 좋고 다 좋은데 그런데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목사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걸 3년 동안이나 기도했답니다. 3년 동안. 그리고 나서 이분이 훗날 이 말에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그리고 나서 자기 삶의 변화를 겪으면서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초대교회를 보았습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3년 동안 참아주고 기도해준 네덜란드 낙농업자들이 모인 그 교회의 성도들이 나를 초대교회로 시간여행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 교우들이 나의 신앙을 재생시켜 주었고 나는 그분들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바로 이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은 신앙이 무엇인가 알았던 겁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 사이에 잊어버리셨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집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